히브리서 5장입니다. 12절부터 읽겠습니다. 12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이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하다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조금 더 우리 6장으로 우리 9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으신 것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함과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그리스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느니 이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피를 흡수하여 받아든 자들이 승리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멍게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대가 깨어 있어야 되고 또 어느 때보다도 사탄의 공격이 극심한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파하는 이 세대를 돌파하는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게 환경이든 어떤 문제든 또 핍박의 문제든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믿음과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겸손과 온유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이고 그 흔들리는 믿음이 강화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면 겸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겸손해서 사람이 어떤 환경적인 거나 문제가 생겨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그 사람이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겸손하게 될 때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그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해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보다는 신앙이 돌파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 시대가 어느 때보다도 영적인 어둠이 몰아쳐지고 어둠의 활동이 극심한 때입니다. 그래서 때로 금식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임을 우리가 기도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수에 의해서 악한 일을 당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은 초자연적인 영역에서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 지지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이런 초자연적인 영역에서 천사의 활동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겸손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할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악한 세대도 영적인 전쟁이든 그것이 악한 세력이든 이런 모든 공격이든 또 그것이 환경에 대한 것이든지 다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영역이 바로 영광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영역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돌파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이 믿음과 겸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깨닫는 게 중요한지를 우리는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거기 히브리서 5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이제는 버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장성한 자가 되어서 그 장성한 자들은 말씀을 통해서 연단을 받는 겁니다. 사람들이 환경이 어려움이 오면 그걸 잘 참고 견디고 이런 것도 물론 연단이 되어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또 겸손해야 그 말씀의 계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은사적인 것보다는 지금 마지막 때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냐? 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연단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연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앞으로 넘어지게 될 겁니다. 그거는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안 하고 그냥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안 하고. 근데 말씀 하나하나에 내가 연단을 받는다. 한 말씀 한 말씀. 왜냐하면 그것이 진리이고 거기에는 비밀이 있어요. 우리 영혼을 소성시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입각한 존재가 되고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이런 길을 한 번에 단숨에 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 마지막 때의 비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진리로 연단한다는 건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말씀을 그래서 매일 읽으면서 거기에 걸리는 나의 모습을 보고 회개하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말씀 자체에 우리가 연단을 받아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자, 시편 105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9절에 보니까 17절에 요셉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구나. 요셉에 대해서 이 시편 105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앞서 보내셨어요. 7년 흉년, 7년 풍년 이것을 위해서. 그런데 그 요셉이 가고 막 칼을 휘두르고 그냥 이긴 게 아닙니다. 요셉은 종으로도 팔리고 옥살이도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런 게 참 이해가 안 갔어요. 그때 성경은 시편 105편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발은 요셉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종 정도가 아니라 감옥에 매여 있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근데 곧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응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그냥 이렇게 그냥 막 기도하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읽고 그 말씀에 의해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이 말씀 자체가 그 말씀을 하기도 하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또 그런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을 받는 때가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사람들은 종말에 대해서 많이 알고 또 기도도 하고 그러지만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것이 비밀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기록된 진리의 말씀에 입각해서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때
바로 요셉도 그런 삶을 살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언제까지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입니다. 요셉을 향하신 하나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여러분 정말 비참하고 정말 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재수없고 정말 한심한, 누구도 원하지 않는 그 삶을 요셉이 17살 때부터 살았어요. 그래서 곧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다.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뭐가 단련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든지 그게 환경이든 뭐든 간에 고난이 안 와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가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요셉 자신에게 응할 때까지, 또 그 기간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말씀으로 단련하셨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되니까 그 기간까지는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옥살을 했다, 종살을 했다, 겉으로는 그러지만 그 기간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을 받는 때입니다. 반드시 이런 때를 지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말씀으로 연단을 받아야 믿음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냥 믿음이 온전해지잖아요. 말씀으로 연단을 받기 위해서 겸손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겸손함은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그런 수준까지 우리를 올려놓습니다. 믿음이 온전해지려면 반드시 불시험을 통과하고 말씀으로 연단을 받아야 돼요. 그냥 환경적인 불시험을 꼭 참고 넘기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연단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말씀으로 연단을 받는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 나를 비춰서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의해서 그렇지 않은 것들을 버리고 깨트리고 또 나가고 계속 그러한 훈련을 스스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더 큰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말씀에 입각한 사람으로 단련하실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때가 되니까 이 때가 이 석방할 때까지 어제 옥살이 할 때도 있잖아요. 네? 요셉이 석방을 받을 때까지 뭐 했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을 받았다. 이렇게 시편 105편이 지금 요셉의 삶을 해석을 하고 있어요. 해석. 그 요셉만 그럴까요? 요셉보다 더한 이들이 여러분들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진짜 만만하지 않으시다. 하나님은 정말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으세요. 사람들은 구약까지 당장 돌에 침을 당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은 만만히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연단하셨고 그런 존재가 될 때까지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마침내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을 받으니까 그때가 그를 석방할 때입니다. 그래서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석방하고 이렇게 겉으로는 그러지만 그때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셉이 연단을 받을 때입니다. 즉 연단을 받는다는 것은 그런 말씀의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말씀의 연단을 받아야 돼요. 그 어떤 것보다도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마치 왕이 요셉을 놓아주고 석방한 것 같지만 그 기간은 하나님이 말씀이 응할 때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가 그 기간은 요셉이 말씀으로 연단을 받는 기간입니다.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알고 있습니다. 좀 버겁고 힘드셔도 때로 지칩니다. 종말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이것을 반대하는 무리들이 얼마나 더 많습니까? 악한 무리들이.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연단을 받아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를 그의 집에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 바로의 모든 집을 다스리게 했다.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요새 창세기에서 셈, 함, 야벳, 노아의 세 아들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2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때와 맞물리고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든 아니면 공동체든 개인이든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을 받는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지? 이렇게 자꾸 물으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연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연단받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의 존재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데요. 진리로 말씀으로 연단을 받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신부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역보다도 너는 나의 신부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그래서 말씀으로 연단을 받을 것을 주님이 저에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에게 응할 때까지 또 말씀으로 연단을 받았어요. 이런 사람이 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인자를 보내셔서 그랬어요. 그냥 자기 시기에 기도나 하나님이 사랑을 그 인자잖아요. 그 인자를 보내달라고 자기 하시면 주님이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진리를 보내달라고 했을까요? 왜 말씀을 보내달라고 했을까요? 그 말씀에 입각한 존재로 그 광야에서 연단을 받는 겁니다. 아니 잘못은 사울이 했는데 우리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말씀으로 연단을 받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하나 오늘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 5장과 6장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초보에서 벗어나서 그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으로 연단을 받아야 돼요. 네? 그것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자의 분량까지 가요. 그럼 믿음이 장성한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말씀에 의해서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연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바뀌었어요. 생각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고 삶도 바뀌고 존재도 바뀌고 네? 여러분 이 간단한 말씀이 너무나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도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을 받아야 될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가치관이 잘못돼갖고 그런 생각을 가치관에서 나온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확한 뚜렷한 계시를 받기가 이 지금 시대는 참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으로 우리의 존재와 가치관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으로 연단받는 시대가 바로 이 마지막 시즌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연단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선과 악을 분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덕 시간에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선과 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이 이건 나쁜 짓이야, 이건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에서는 말씀의 빛을 통해서 말씀으로 연단을 받아서 그 말씀에 입각한 삶을 살게 되는 것, 그런 존재가 되는 것.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아닌 것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여기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은 이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럽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살아야 돼요.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열고 묵상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 존재를 가치관을 조금이라도 틀린 부분이 있다고 바꿔야 돼요. 심지어 어떤 거는요. 우리의 그 어두운 생각들이 가치관을 통해서 숨어 있어요. 숨어.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말씀에 칼날 같은 검으로 찔러 쪼개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좌우에 나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양날선 검과 같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정을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네, 이런 섬김을 말씀에 의해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경험해 보셨나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딱한 그런 말씀들이 내 마음과 생각을 밝히실 때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숨은 동기와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 가치관들 얼마나 많이 배웠어요? 학교에서 또 부모로부터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믿으셨는데도
얼마나 많은 잘못된 가치관을 주입받을지 몰라요. 그것이 우리예요. 그래서 그런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과 이런 모든 것들을 또 교회도 그래요. 네? 맞는 것 같지만 틀리는 게 여러분 영의 세계로 들어가면요 내가 맞다고 했던 게 틀린 게 너무 많아요. 네? 그 제가 잘 그 예를 드는 그런 예를 또 까먹어. 네?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죽어서 갔어요. 죽어서.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던 그런 말씀의 세계와 너무나 차원이 높은, 네? 너무나 차원이 높은, 너무나 깨끗하고 다른 차원. 그걸 잘 표현해 놓은 게 시편 119편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119편에서 뭐라고 합니까? 주의 내 눈을 열어 18절이에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게 무슨 다른 놀라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과 이것을 말씀 속에서 보기를 원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인 줄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율법에서 내가 기존에 생각했던 가치관을 가지고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저는 몇 번 경험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 알고 있고 그러지만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이 바뀌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치관과 생각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고린도후서 10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대접하여 높아진 이론과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의 발 앞에 복종시켜야 돼요. 이것이 굴복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오래된 생각과 사고와 이런 사고 방식 있잖아요. 관념들, 네? 잘못된 가치관들, 이런 거는 성경은 고린도후서 10장은 뭐라고 합니까? 견고한 진 그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강령으로 계속 깨지면서 비침을 받고 뭐가 또 잘못된 이렇게 해서 연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연단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눈을 열어서, 이 눈이 아니겠죠. 네? 주님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럽니다. 왜? 그냥은 그걸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볼 수 없어요. 뭐가 볼 수 없게 하냐면요,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다 어서부터 주입된 관념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막고 있어요. 뭘 막습니까? 말씀의 빛입니다. 말씀.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과 싸우고 또 싸워야 돼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의 발 앞에 복종시켜야 돼요. 일반적인 세상 풍조만이 아닙니다. 네? 이제 이 포인트는요, 지난 시간에는 그 세상 풍조의 포인트를 줬다면 오늘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사수하고 그것에 의해서 내 자신의 존재가 연단을 받을 것인가, 그 포인트를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절에도 119편 33절에도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스스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에 오셔서 뭘 가르치십니까? 말씀.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근데 그 로고스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내가 그것에 의해서 존재의 변화를,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돼요. 가치관이. 그렇게 할 때 그 말씀이 이제 레마로 온전히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그랬어요. 이런 연단을 받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부지런히 받아야 돼요. 이것은 시간이 필요해요.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불가능합니다. 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서 에스더가 정한 기한, 그 신부들에게 정한 기한이 1년이 있었습니다. 이 1년은 우리에게 어떤 기간이냐면 그 1년이냐 2년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1년 동안 도대체 에스더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뭐 했냐, 아수르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뭐 했냐,
1년 6개월 동안은 모략 기름으로 발랐어요. 정결하게. 이게 다 말씀에 의해서 말씀이 어떻게 돼요?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고 했죠. 그래야 뚜렷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올바른 계시가 왔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연단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은사가 끝난다. 그렇게 될 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을 받아서 뭘 분별합니까? 하나님부터 온 건지 하나님의 영에 의한 것인지 선악을 분별한다고 했습니다.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연단을 받아야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보면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 이런 거 다 버리고 뭐하라고 합니까? 그 교훈의 털을 그런 정교적인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온전한 대로 나갈지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받을 것을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의의 말씀을 경험했다고 해도 그 경험한 의의 말씀이 나를 연단해야 됩니다. 너무 중요해요. 이제 곧 주님이 나타나실 텐데 말씀으로 연단되지 않은 신부들은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더럽게 되고. 그래서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고 에베소서 5장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은사도 맛봐요. 성령이 참여한 바가 돼요. 한번 빛을 받아요. 하늘의 은사도 맛봐요. 또 의의 말씀도 심지어 경험했다고 여기서 말씀합니다. 5절에 6장 5절에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경험했어요. 내세의 능력도 맛봤어요. 그런데 왜 어떻게 해서 타락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으로 여러분 그 연단은요 매일 받아야 돼요. 매일 말씀으로 연단받는 거. 어떤 사건이 외부적인 사건이 나한테 와야 연단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지금은 어느 때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내가 스스로를 연단해야 돼요. 그래야 선이 무엇인지 영이 무엇인지 혼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아무리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고 그래도 타락한다니까요. 네? 엉겅퀴와 가시를 낼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에 의해서 연단을 받는 것이 진리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비춤을 받고 그래서 계속해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을 받는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리한 어떤 거모들도 예리한 말씀의 양날성 검으로 혼과 영과 관절을 고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을 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받아야 돼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이. 근데 여러분 이거는 은사하고 좀 다른 차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빛이잖아요. 근데 말씀을 모르고 말씀이 나한테는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다 기록된 말씀을 적어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펴서 우리가 그 로고스부터 읽어야 돼요. 그러면서 매일같이 그 말씀에 빛을 받아서 연단받고 또 연단받고 내 잘못된 생각과 제가 제일 많이 한 게 가치관입니다. 정말 많이 그랬어요. 그 어떤 때 막 삶의 풍파가 올 때도 하나님 다윗이 그러잖아요. 요셉도 그러잖아요. 아까 10편 105편은요 비밀 중에 비밀이에요.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러지. 요셉을 하나님의 말씀이 연단할 때까지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할 때까지 요셉은 종살이하고 옥살이 했어요. 하나님의 때를 바꿀 수 없습니다. 왜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단순히 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연단하는 것이 그런 존재의 변화가 가치관이 변화되고 존재가 바뀌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은 옥에서 풀어주시고 왕이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시편 105편은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받을 때 그래서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자, 야고보서를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너무 성경에 사실 많아요. 1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2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여기는 말씀을 행하라는 그런 포인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받는 포인트도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행하려면 온유한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고 나서 연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말씀으로 연단을 받을 때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제 받아야 됩니까? 매일 받아야 돼요. 매일 받아야 돼요. 말씀과 씨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이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거 말씀과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 백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아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막 여기저기 적어놨거든요. 진리를 아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그 진리를 아는 것이 나에게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리에 관심이 없는데 그리스도께 관심이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참 놀라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께 관심이 있느냐면 내가 진리를 얼마나 목말라하고 진리에 어떤 가치를 두느냐, 하나님의 말씀에게 하나님 말씀 자체에 어떤 가치를 두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내가 진리를 사랑해야 돼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데 그리스도 사랑할 수 없어요. 내가 진리를 사랑하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요한복음에서도 그랬죠.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오. 이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려고 했어요. 여기서 관건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이미 말씀을 가지고 씨름한 말씀을 지식으로 많이 아는 거 말이에요. 그 하나의 말씀 때문에 계속 그걸 가지고 내가 걸린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그런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내 안에서 말씀이 성취되도록 그 말씀의 사람이 되도록 굉장히 오랫동안 씨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내가 진리를 사랑하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데 그리스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리스도께 진심으로 나갈 수 없어요. 지금은 영적으로 이럴 때 말씀으로 연단을 합니다. 특히 진짜 기도도요 말씀으로 연단받기 있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아까 야고보 요셉을 어떻게 해요? 다 석방시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묶어두는데 근데 이 악한 영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알지 못하도록 혼선을 일으킵니다. 우리의 내면에 이런 어둠들을 부추겨서 진리를 알지 못하는데 이게 눈이 멀면 진리가 보이지 않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씀 자체 이 로고스를 펴고 읽고
묵상하면서 깨트려져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한 자들은 결국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은요, 하나님의 말씀, 기도의 세계, 모든 영의 세계를 여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 겸손으로 엽니다. 단순히 믿음으로만 열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왜 이 겸손이 이렇게 중요하냐? 왜 깨닫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데 있어서 온유와 겸손이 왜 중요하냐? 일반적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교만해서 진짜 진리의 세계를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게 고린도후서 10장에 있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론,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의해서 연단을 받아서 다 내려놔줘야 돼요. 다 내려놔. 그냥 완전히 맡기는 거 아세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뭐합니까? 막 요셉이 석방되려고 막 난리를 부리고 별짓 다 하고 막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안 돼요, 안 돼. 근데 뭐 해야 됩니까? 완전히 맡기고 내가 말씀에 의해서 진리김을 받아야 돼요. 이게 오늘 시편 105편의 비밀입니다. 그때 필요한 게 겸손입니다. 요셉만 그런 삶을 하지 않습니다.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우리 속에 교만함이 있으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들이 있다는 겁니다. 진짜 그래서 진리 세계를 깨닫지 못합니다. 인간 스스로. 진리를 지식으로 알아도 교만함은 깨닫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영으로는 깨닫지 못해요. 그러면 영으로 깨닫는 데까지 또 이르러야 되고, 그래서 말씀에 의해서 연단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계시와 레마의 말씀이 더 선명하죠. 그래서 아까 여호수아 1장 8절대로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해요.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묵상하지 않는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번 주에 계속 기도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지키면 얼마나 하루하루가 중요해요. 말씀으로 연동받기 얼마나 중요해요. 사람들은 근데 거기에 집중하지 않는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펴서 읽어야도 되지만 계속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 자체를 묵상해야 돼요. 딴 게 아니에요. 말씀을 계속 묵상할 때 거기에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존재의 변화를 익혀야 돼요. 여러분, 말씀에 의해서 걸리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것에 나를 꺾어버려야 돼요. 그 어떨 때는 기도하기도 싫을 때 있어요. 그래도 앉아서 기도하면서 말씀에 연단을 받고 말씀의 존재가 되기 위해서, 말씀에 입각한, 주님 그전에 또 그랬어요. 네가 진리의 사람이 되려면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니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답답하셔요. 네가 진리의 사람이 되려면 근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모르고 있대요. 진리의 사람이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있대요. 그게 신문이에요. 그게 뭡니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한테 성취가 돼야 돼요. 이 말씀이 내 성취가 1차적으로 나한테서 일어나야 돼요. 나한테서 일어나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거기까지 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버리고 그 영의 세계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온전히 깨달을 때까지 겸손함으로 계속해서 나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연단받아요. 겸손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려 해도 감정과 생각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온전한 선명함을 받기가, 여러분 선명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네? 사사시대 보세요. 네? 다 자기 오른손인 대로 받다고 했잖아요. 왜? 말씀으로 연단을 받자고 하나님의 계시와 이상이 없는 세대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강력한 무기예요. 말씀으로 연단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진짜 싸움은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입니다. 말씀으로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진들이에요. 이것부터 물리치고 그래서 바깥의 싸움을 온전히 싸울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에 있고 깨달음이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연단받지 않으면 가르치는 자는 더 합니다. 말씀으로 연단받지 않는데 어두워서 못 가르쳐요.
계속 말씀을 해요. 얼마나 중요해요. 그것이 아가서에 보니까 신부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가서를 읽어보겠습니다. 아가서에 보니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저 신부 얘기도 안 해주고 있다가 말씀을 어떻게 해야 말씀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은 존재의 변화를 일으켜갖고 가치관이 변화되고 어떻게 되니까 마침내 말씀 자체에 순종하는 것. 이거는 수준이 너무 수준이 자기 생각이 없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서 그 상태가 우리가 다 말씀에서 연단받지 못해서 어두워서 그렇습니다. 그럴 때 4장에 보니까 2장 어디 있죠? 우리가 많이 읽는 그 말씀. 6장입니다.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신부들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많이 말씀의 존재의 삶을 살고 말씀으로 연단받고 그래서 말씀에 의해서 연단받으니까 신부들이 막 거칠어졌어요. 근데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진리를 상징합니다.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이건지 저건지 모르는 어두워서 왜 내 생각이 섞여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적당히 섞여있고 근데 그 말씀이 의도하는 말을 정확히 몰라요. 왜 먹을까요? 모세같이 우리가 왜 먹을까요? 단순히 회개하지 않죠. 물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연단받지 않아요. 연단은요 회개 플러스 고치는 겁니다. 진짜 고치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말씀의 진리에 입각한 존재가 돼요. 근데 제가 주님 제 스스로는 못하겠습니다.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입니까? 깃발을 세운 군대 무슨 깃발입니까? 진리의 깃발입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얼마나 많이 연단받았는지 뚜렷한 거예요. 아까 어떻게 해요? 선악을 분별합니다만 이거 아닌지 저건지 모르는 게 아니고 분명하게 선악을 분별. 그때까지 하나님이 자꾸 채워오셨어요. 누구를? 요셉을. 뭐 하려고? 받게 하시려고 분명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됐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이때가 정말 놀랐어요. 그럴 때 우리는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것입니다. 또 시편 60편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깃발이 진리라는 걸 아시는데 여러분 다 적어놓고 집에서 자꾸 말씀을 새겨야 됩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또 뭐라 그랬어요? 진리를 위하여 달리하셨나이다. 그래서 그 깃발이 진리의 깃발인 것을 바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편 60편 4절에 있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여러분 누구 아무에게나 진리의 깃발을 승리의 깃발이 여러분 진리를 깃발같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기죠. 자기의 죄성을 이기는 사람.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이거는 성령이야 여러분. 그런데 제가 알게 된 사실이에요. 우리 안에서 성령 어떤 분인데 진리의 영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영이시잖아요. 네?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얼마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막 징계하시잖아요.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과 생각들을 바꾸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징계하시나요. 막 환경을 통해서. 그런데 환경을 통해서 징계를 받았을 때 어떻게 되냐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바꾸면서 그대로 살도록 그 말씀을 새기고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침내 그 진리가 깃발이 됩니다. 진리로 이기는 겁니다. 교회도 진리로 승리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그 겸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은 진리를 알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깨닫기 위해서라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러니 여러분 생각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진리를 온전히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 흑동안에 7번 다니라 그 말씀으로 우리가 소성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게 그 사람이 목사든 뭐 전도사든 장로든 똑같아요. 그 영혼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됩니다. 내 생각이 섞여 있을 때는 연단도 안 돼요. 여러분 연단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네? 얼마나 말씀 앞에 철저히 말씀 자체를 얼마나 소중하게 무릎 꿇고 그 말씀에 연단을 받고자 겸손히 나가요. 여러분 연단도 아무나 받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받습니다. 이거 성령이 말씀하셨을 때 나 어떡하지? 나 어렵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이번 주.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영적 싸움입니다. 어떻게 하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복종시켜 하나님의 경관치를 파는 하나님의 강령이 뭡니까? 히브리서 4장 11절, 12절에 바로 하나님의 양나선 말씀입니다. 내 말이 불같지 않으냐 방망이 같다. 또 양나선 검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영이 성령이 이것을 깨닫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동시에 가야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서 말씀에 의해서 연단받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연단받는 사람을 막 삶으로 막 때리실 리가 없습니다. 물론 때리실 때 맞아야 되지만 말씀으로 연단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하시는 내 가치관이 얼마나 바뀌었는가. 내가 얼마나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겼는가. commit, trust, 단순히 믿음이 아니라. 그래서 얼마나 하고있는가. 우리는 여러분 정말 자기 감정이나 자기 계획이나 자기 생각이 너무 많아요. 이게 어둠입니다. 내 생각, 내 계획. 창세기 6장 5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 생각하고 그 계획하는 것이 모두 다 사람 생각에서 나온 것이 모두 다 어떻게 해요? 악하다고 했습니다. 이거부터 깨달아야 돼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나에서 온 뜻과 그 의지에서 나온 뜻들이 얼마나 뜻에서 나온 의지들이 악한가. 그래서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깨닫고 말씀 앞에 막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깨트려버립니다. 이웃사랑하고 원수사랑하고 근데 막 화나잖아요. 그거 다 깨트려야 돼요. 네, 여러분 시편 49편을 또 보겠습니다.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갖고 막 그 깨닫는 말씀에 의해서 저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번 주에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말씀에 의해서 묵상하고 말씀에 의해서 존재가 변화되고 이런데 잘못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알아서 이렇습니다. 시편 49편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존귀하다고 했어요. 존귀하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기 때문에 존귀합니다. 막 술을 먹고 그런 사람도요. 왜 저러고 사냐? 그랬다가 막 금방 바꿔야 돼요. 아니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일단 태어난 사람은 짐승보다는 존귀한 사람이야. 그런데 말씀을 못 깨닫는 사람은 20절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 뭘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네? 뭘 깨닫지 못하나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진리인데 그게 참인데 거짓이 아닌 참된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 이걸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연단을 받는 겁니다. 네? 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만 또 나옵니다. 멸망하는 짐승입니다. 그래서 멸망당합니다. 지옥불에 던져줍니다.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었듯이 은사 가지고도 이거는 안 됩니다. 은사가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한두 번 하늘의 비침을 받았다? 그거하고 안 돼요. 그거하고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고도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빨리 이런 것들을 알려면 하나님의 불이 붙는 돌 사이를 왕래하던 천사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타락해갖고 다른 천사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의 3분의 1의 유혹을 받았어요.
아니 그런 거 생각하면 진짜 인간이 뭔 생각을 제대로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돌 사이를 왕래하는 거기는 불로 거룩하지 않으면 들락날락 할 수도 없어요. 네? 그랬던 그 천사가 지가 영광을 얻고 영화스러워지니까 여러분 추수라는 책에 릭 조이너가 말했어요. 가장 중요한 옷이 뭔지 아냐? 엄청난 빛이 막 비치는데 갑자기 옆에 같이 그 여호와의 성산을 올라가던 옆에 자기를 인도하는 지혜자가 있었어요. 거기 지혜자가.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아니 그 책 정말 읽어볼 만해요. 제가 그래서 생각을 저의 이런 가치관을 확 바꿔준 책 중에 하나예요. 그게. 야 이게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래서 겸손이 얼마나 제가 또 해보니까 그래. 해보니까 그래.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 모든 생각을 사는 그리스도의 바람 목적지까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연단받을 수 없고 어두운 가운데 그냥 처해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의도에서 어떤 뜻을 가지고 나를 이끄시려고 하는지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때 그 지혜자가 그랬어요. 갑자기 너무나 밝은 빛 가운데 계속 그 여호와의 성산을 향해서 올라갔는데 갑자기 이 릭 조이너의 몸에 갑자기 정말 빛이 없는 어떤 옷이 입혀졌어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제 말도 못하고 이거 뭐지? 이제까지 있던 빛은 다 어디로 가고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옷을 입었을까? 난 그럼 뒤로 후퇴한 걸까? 침륜에 빠진 거나 뭐 이런 생각했겠죠. 그때 그 지혜자가 바로 그분의 그 생각을 해서 읽었어요. 여기에서 다 읽으니까. 그러면서 그랬어요. 이 옷은 당신에게 입혀진 이 옷은 겸손한 옷입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입혀진 그 밝은 옷은 너무 밝아갖고 앞이 안 보여져요. 여러분 너무 밝으면 앞이 안 보이는 거 아시죠? 네? 근데 겸손의 옷이니까 앞이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동 계시다는 것이 제 영혼에 막 공명같이 느껴졌어요. 절대 겸손하지 않고는 그 겸손은 인사나 잘하고 싹싹한 그런 걸 겸손하다고 말해요. 성경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전심을 의지하는 것을 겸손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겸손하며 그랬어요. 시편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연단을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겸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짐승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는 항상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빛을 받았다고 해서 하늘의 은사를 맛봤습니다. 하늘의 은사가 말씀의 연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대체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어떤 성령이 참여한 것이 말씀의 연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연단은 한두 번 받아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를 알고 진리가 뭔지 알고 거룩이 뭔지를 알고 계속해서 나가면 나갈수록 더 깊은 거룩 안으로, 더 깊은 의 안으로, 더 깊은 진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 한두 번 갖고 안 됩니다. 이걸 맛봤어요. 하나님 말씀 너무 선해. 이렇게 맛봐갖고 이거 갖고 안 된다. 그냥 맛보는 거 갖고는 안 돼요. 이것으로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내세의 능력, 이것이 말씀의 연단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요. 왜? 그러고도 타락하니까. 하늘의 천사장이 3분의 1을 이끌고 그래서 쫓겨났잖아요. 하나님. 그들은 절대 자신들의 태도를 바꾸지 않습니다. 너무나 높아져갖고 하나님같이 높아지니까 교만해져갖고요.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그래서 그 책이 맞아. 겸손의 옷으로 나서져요. 아무리 어마어마한 성령을 맛봤어도. 그래서 마지막 때에 나타날 불의 불은 그런 은사의 불만이 아닐까. 사람을 그 존재 자체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다 태워버리고 온전케 하시는 그 불이 임해야 돼요. 그게 그래서 마지막
불은 타작 마당에 일어날 불입니다. 영혼들 알고 가라지를 갈리기 위한 불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다 있어요. 마태복음 3장에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연단, 진리의 연단을 배치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받아서 진리의 사람이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하구나.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이번 주에 그걸 또 깨달은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가. 뭘 가지고 난리 부릴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연단받기 위해서 그럴 때 하나님이 알아서 일하시는 거예요. 특히 120은 배고프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또 하나는 말씀의 깨끗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의 연단을 통해서 말씀의 깨끗하심을, 이게 아까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이에요. 즉 히브리서 6장 5장에서 말씀입니다. 말씀의 연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속적이고 내면적으로 받아야 돼요. 내면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해보셨어요? 말씀에 읽는데 아침에 큐티하면 말씀에 찔렸어요. 그리고 찔리고 나서 그냥 잃어버리고 말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또 그냥 말씀에 입각하지 않은 기도만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옛날에 무슨 성경이 그랬어요. 그거를 그분이 그리더라고요. 혼의 기도다. 그거 어느 정도. 왜냐면요, 우리의 혼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을 조금 싫어해요. 진짜 깊이 들어요. 전 그런 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 그거부터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의해서 한 말씀을 보고 거기에 계속 묵상합니다. 거기에 안 그런 나를 막 노트에 적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막 해결해요. 그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못하겠다고 어떤 막 그러죠. 주님 못합니다. 주님이 저를 오셔서 변화시켜주세요. 근데 그게 그렇게 그 진심 어린 기도를 했다고 해서 그날 변하냐? 오늘 이루시더라고요. 너는 정말 이 진리의 말씀에서 네가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그 질문 자체가 너무 저를 놀라웠어요. 아니 왜냐하면 주님이 내가 원하는 나를 알고 계시고요. 나는 원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정말 반을 꺾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원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런 진리에 입각한 삶에서 하는 그런 존재의 변화를 쉽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영적인 천재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내면적으로 계속해서 말씀의 깨끗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말씀으로 영이 깨끗하게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내 존재를. 네? 그때 가치관, 생각, 내 생각 없어요. 내 가치관 없어요. 그리스도의 발 앞에 복종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렇게 돼요. 성경에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선악을 어떻게 합니까? 분별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런 목사님들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들이 계시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려면 목회자가 얼마나 말씀에 연단을 가요. 아니 그냥 쌩고생한다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이런 차원하고 좀 틀려요. 하나님과 우리가 막 성격 그지 같으면 하나님 징계하시는 그런 차원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말씀 자체로 내가 깨닫고 연단을 받는 건데 그 말씀에 입각한 존재가 되기 위한 지속적이고 우선히 그런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일고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 1.8절의 말씀대로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네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그게 다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말씀의 연단을 통해서 나옵니다. 말씀의 연단을 받았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건 사람의 존재의 변화가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생명을 걸고 진리에 이르러야 돼요. 진리에 이르는 것은 하다가 말다가 이래서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진리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연단을 받아내고 그런 존재가 되고 변화를 일으키기를 지속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여기 뭐에? 말씀에. 말씀에 연단 받겠다고 하는 철두철미한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잘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진리에 순복하게 됩니다. 거기까지 얘기해요.
내가 말씀의 연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내가 진리에 순복하는지를 알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게 있어요. 내가 말씀에 복종될 때, 우리 이거 고린도후서 10장 또 나누잖아요. 내가 말씀에 의해서, 그러면 복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말씀에 의해서 복종이 됩니다. 말씀에서 복종될 때 귀신들이 제압돼요. 귀신들이 제압돼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우리가 여기까지 가요. 그래서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우리를 물로 씻어 말씀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거기에 그냥 물로 씻는다는 말씀만 한 게, 저는 그게 처음에 이해가 가요. 아, 물로 씻으면 다 깨끗해지는 거 아니에요. 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네가 한 말씀도 그냥 통과하지 말라고 그러셨거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대로 진짜 한 단어 한 단어를 제가 이제 걸려서 그래서 계속 씨름하는 건데 그냥 넘어가고 싶더라고요. 아,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나보다 그랬어요. 그런데 자꾸 내 양심이 찔르는 거야.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는 게 무엇인지를 구하라는 거죠. 제 양심이 속에서. 그래서 제가 주님께 그랬어요. 물로 씻는 거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 주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을 제가 이해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때 깨닫는 거예요. 네가 말씀으로 얼마나 연단을 받아야 되는지, 진리의 사람이 될 때 물로 씻고 그건 이제 회개하는 거잖아요. 말씀에 의해서 물론 회개하는 거죠. 그러고서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 말씀이 깨끗하게 하신다. 이게 너무나 놀라워요. 그래서 그것이 선명했어요. 주님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 자체를 붙잡고 우리는 씨름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그래서 말씀 갖고 씨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가짜되기 쉽습니다. 아무리 성령의 비치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내세의 능력을 경험하고 아까 그랬잖아요. 그러고도 타락한다니까. 그래서 제가 맨날 설마 그랬는데 타락하려고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천사를 생각했어요. 타락한 천사. 여러분 악령이 얼마나 악합니까? 진짜 여러분 타락한 천사 그 악령들이 얼마나 악하냐고요. 여러분 하늘 그 악령이 얼마나 그 대표가 얼마나 악한지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저는 영국에서 경험했어요. 제가 이러고 누워있는데 어린아이 형상으로 나타나는데 그가 그랬어요. 저는 악한 영이 왜 악한가를 알게 된 게 얼마나 증오심이 많은지. 제가 누구를 향해서 화가 나갖고 이렇게 하다가도 이건 지옥의 기운이야. 그럴 수 없어. 제가 저스러워. 너 경험했잖아. 너 그때 영국에서 경험했잖아. 악한 영이 얼마나 증오심에 불타고 있어요. 그 증오보다 밑이 미움이야. 그래도. 미움이 자꾸 펴지면요. 증오는요. 모든 걸 포함하고 있어요. 거기 살인, 시기, 질주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인간을 파괴시키고자 하는 그 어마어마한 악한 위력이 증오하였어요. 그래서 말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대놓고 그래서 저한테 난 교회를 미워한다. 증오한다 그래서 증오. 단어를 증오한다고 했어요. 그랬을 때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 증오는 이건 지옥의 불이다. 이걸 그 음성을 절대 안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깊이 깨닫고 생명을 걸고 진리의 순종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러면 그런 사람이 되면 우리가 쉽게 귀신들을 제압할 수 있고 우리의 길이 평탄한 길로 하나님이 그 길로 이루십니다. 그냥 소위 말하는 기복적인 것에 준하는 평탄이 아니라 말씀으로 아주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이 말씀으로 연단받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아주 그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니요. 지금 딱 그 시즌, 이 시즌에 지금 끝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결단해야 된다. 말씀으로 연단을 받겠다.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 환경이 그렇게 안 나쁠 수 있잖아요. 운전집사님도 요새 자꾸 잘 나가잖아. 그럼 이제 룰을 알아야 돼. 그럼 절대 안 돼. 그때 뭐 해야 되냐? 말씀으로 연단을 받아야 돼. 하나님 진리의 말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이번 주도 깨닫게 하시고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가 시편